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6장 1절 한번 봅니다. 교재는 77페이지였습니다. 네, 새로 나온 건데 혹시 전건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주권성을 가지셨다. 한쪽 가로 3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한 대목이죠. 잠언의 말씀의 한 대목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주권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관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죠. 첫째가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성이고요. 세 번째 오늘 공부하는 것이 바로 주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섭리하시는 역사 섭리, 그러니까 영원한 때 하나님의 계획, 작정이 있죠, 작정. 우리가 이 시간 세계에서 여기를 볼 때 작정이라 하지만은 작정은 뭘 동반하냐면 성취해. 시작과 끝이 일반이기 때문에 작정이 시작이라면 성취는 결과죠. 시작하고 끝을 맺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하시는데 계획 따로 있고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성취 사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과 더불어 작정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밥상에 앉았으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바로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작정과 계획이 일반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일반이고, 그래서 우리 시간 세계에서는 분명히 시작이 따로 있고 끝이 따로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일반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다. 그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런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이루어 놓았는데 그 세계를 여기다 이렇게 설명하기 좋게 펼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영혼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영혼 계도원에. 영원 세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이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시간 제한을. 그리고 공간의 제약도 받고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형상이 없으니까, 형체가 없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고 그곳이 여기고 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시간에 어떤 한계가, 제약이 없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세계는 완성되어 있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한 창조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 성취를 통하여
다 완성되어 있는 세계를 이렇게 이제 시간 세계 안에 펼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늘 말씀드리는 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걸. 그래 너무 적으니까 그걸 설명하기 좋게 그림을 이렇게 펼쳐놓은 것 뿐이니까 우리가 지금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영원한 것을 못 느끼는가? 형체가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영원한 완전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형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형체 때문에, 육신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시련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속 시원한 겁니까? 참으로 엄청 속 시원한 거거든요. 육체의 장막 벗는다는 걸. 그런데 우리는 이미 쇠뇌가 돼가지고요. 내가 육신이 죽는 건 끝나는 거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끝나면 아이고 무서워. 죽으면 무서워. 이걸로 이미 우리가 지금 고정관념으로 이게 쇠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까 봐 겁내고, 우리는 고통스러울까 겁내고, 병들까 봐 겁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스스로 느끼면서 불행하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벗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그 역사 진행 과정, 역사 아니에요, 역사. 역사 진행 과정을 통해서 우선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드러나잖아요. 창조하시고 이 다음 심판하실 때까지 이 모든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거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말 그냥 드러낸 게 아니라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실성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면 전능하시고 신실성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호와께서 장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계획해 가신다. 그러니까 작정에 따라서 이 영원한 세계에 있는 그것을 시공영의 세계, 피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내 계시라 이 말, 계시.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우리 피조 인간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이는 이걸 못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예요. 피조물의 한계. 그러니까 피조 인간의 이성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능력, 절대 이성 기능이 아니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영원한 세계에 지어가지고 피조물 인간을 지어서 영원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실성을, 주권성을 알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자를 창조하지 못한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창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절대자를 또 만들지를 않아요. 그러면 상대자가 되잖아요. 절대자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절대자가 만들어지면 상대가 되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면 그건 상대자예요. 상대. 상대가 있으면 상대를 다 알아야 아는 거지, 상대를 다 모르면 한쪽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양편 말을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사람이 갈등을 겪는데, 상대자가 갈등을 겪는데 주관적으로 인간은 안단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자기를 보면 저 사람이 나쁘다,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자꾸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말하다 보면 그럴듯하게는 들려요.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보면 내가 말하는 말이 진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건 아니죠. 주관적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자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양편 말을 들어보면 아하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관도 내가 늘 비유를 들지만 산촌에서 화전을 이루어서 고구마 감자 심어서 먹고 사는 화전민들은 그게 최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화전이 밭이 그게 최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가치는 몰라요. 그런데 거리로 큰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걸 그 땅을 이제 매입해야 되는 국가에서 얼마에 지금 한 10,000평을 그 화전 땅 10,000평을 얼마 주느냐 10억 주겠다. 그럼 그때야 이제 이 상대 가치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10억 가지고서 소도시에 가서 아파트 하나 사고 그다음 가게 하나 사서 상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인간에게는 언약 내용과 성취 내용 이 두 가지의 역사 섭리를 다 알아야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으로 하신 일이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대인식이에요. 그래서 추운 것을 알아야 따뜻한 것도 알고 배고픈 것을 알아야 배부른 것에 대한 기쁨도 알고 또 나쁜 것을 알아야 아픈 것을 알아야 건강한 것의 기쁨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상대적인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절대 이성 기능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한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피조된 인간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 시간세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심도 가르치고 신실하심도 가르치고 주권성도 가르친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섭리하시는 주요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목적.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생스러운 에덴 동산 지어놨으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게 하면 되잖아요. 타락시켜서 왜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살게 하는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봐야 여기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가를 인간은 알게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아주 예리한 사람은 그걸 묻고 들어와요.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걸 깨닫게 해서 지어놨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절대인식 기능과 상대인식 기능. 하나님은 절대적인 인식 기능, 이성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은 상대적인 것밖에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맞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나님은 월등하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에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 위에서 배우게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계시를 해서 보여줘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죠. 내가 전능자다 봐라. 아, 나는 신실하다. 난 변함이 없다. 나는 모든 건 내가 다 주관한다. 악인도 지금 나오잖아요. 악인도 내가 다 필요해서 다 그때그때 쓰는 거다. 그래서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이게 악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뱀도 악한 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뱀도 아담을 유혹해서 이 타락한 세계로 집어넣기 위해서. 왜? 에덴 동산보다도 이 타락한 세계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을 통해서 정말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늙음도 없는 세상을 이 계시세계에서 한번 맛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영원한 세계에 가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전부 다 주권을. 그러면 어떤 학자들 말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명령 따라 수행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합력이거든요. 신인 합력설이에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언약한 걸 인간이 어떻게 다 이루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섭리를 한꺼번에 보지를 못하고 지역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성경신학 해놓고도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신학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지 않으면 성경신학이 이해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우리가 무능이에요, 무능. 인간의 무능, 전혀 하나님이 전능이니까 인간은 무능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인간은 거짓되고,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인간은 완전히 피동이고, 이렇게 완전히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는 성경신학이 성경신학대로 두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뭘 하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는 거고,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하게 하실 때는 되게 하시려고 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할 건 안 되도록 막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됐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돈을 벌었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하니까 내 노력을 해서 돈이 벌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성경신학자고, 성경신학자가 아닌 사람은 내가 열심히 했더니 돈을 벌렸다. 돈을 내가 벌었다.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이라는 것이 여기 역사서에서 말했듯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성을 노래하는 것이 잠언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잠언서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주권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그 언약대로 자손 번창하고 자손이 번창하고 땅 정복하고 통치하고 이렇게 다 이루어준 거란 말이다. 자손, 땅, 통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절대 명령이라고 그랬죠. 절대자의 명령. 절대자의 명령은 절대자 스스로가 이루어주는 것이고, 상대자의 명령은 상대가 나에게 명령했으면 나는 수행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이러라 지시를 했으면 나는 그 지시대로 따라야 주는 거. 그것이 이제 상대적인 인간관계에서 되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명령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자시고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주권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작정에 의해서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알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대로 되지니까.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제 21세기, 우리가 여기서 산단 말입니다. 21세기. 여기서 사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영을 받아서 뭐 계시를 받아서 내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끔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절들어 신이 접했는가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 대로 이게 되느냐고. 내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이거 화근이다 한 이유가 내가 무슨 영을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섭리하는 걸 보니까 돈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에 돈을 몽땅 주다가 보니까 모두가 다 솔로몬마저도 돈에 다 유혹돼 가지고 돈에 완전히 빠져들어가 가지고 욕심을 부리더니만 나라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솔로몬이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걸 구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냥 좀 전세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이런 공간 하나 좀 편안한 공간이 있었으면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엄청 큰 돈덩어리를 주다 보니까 뻔하잖아요. 이거 싸움이 일어난다. 화근덩어리다. 그래서 돼지는 거란 말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재앙이 오죠. 내가 무슨 계시받아서 그러나요? 세계판도 바꿔진다. 세계판도 바꿔줘요. 요즘에 상상외로 시진핑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앙숙돼 버렸어요. 완전히 앙숙돼 버렸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이 정말 어려운. 근데 세상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서구 문명, 유럽 문명, 서구 문명은 좀 기울어져야 되고 이제 동양 문명이 이제 피어져야 세계 우선 시대가 오도록 성경은 이미 약속이 돼 있는데 그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 판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판 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런 섭리를 통해서라도 당신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는 것처럼 이 악인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사악해졌나 몰라요. 보세요. 나는 트럼프만 이렇게 나타나면 얼굴에 왜 일그러져 버려요. 그냥 하여튼 그냥 팍 씌워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세계적인 큰 갈등이 대국들이 지금 앙숙을 부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적은 나라들은 완전히 거기에 휩쓰여서 날리고 이런 찾아에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역사.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죽인 죄로 인해서 지금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고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고난은 안 끝나요. 유대인들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편들어서 지금 난리를 지르잖아요. 아직 편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미래사도 예측하고 사는 거죠.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죠. 예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꼭 이룬단 말입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는 유대인들은 그대로 버림받아서 그대로 유대인들이 있다고 해서 온갖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성을 알면 걱정하다가도 염려하다가도 참 웃긴다. 내가 염려 안 들려고 뭐가 바뀌나? 바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머리 쓴다고 잔꾀 쓴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재난 주면 재난 겪고 시련도 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형통케 하고 일하게 하시면 일하고 일 못하기만 못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왜? 그분이 주권자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그 내용 가운데 솔로몬이 지금 그걸 다 겪고 여기에서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 시대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에 이걸 다 겪고 지금 솔로몬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 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봐서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9페이지 거기 도표를 보면 주권 나오죠. 주권 가운데 구분을 보면 작정하고 예정
작정과 예정이죠. 작정은 온 우주 만사 만물에 대한 일이고, 예정은 구원 얻을 자와 멸망시킬 자,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자는 이미 명단에 호적 등본에 다 명시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잘 믿어야 천국 가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시간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영원 전에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 선택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 이렇게 해야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우리가 천국의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 천국 가는 거고, 지옥 갈 사람으로 사망자 명단에 기록되어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절대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잘 꼬시면 믿고 내가 잘못 꼬시면 못 믿고. 그래서 내가 후배들한테 목회하기가 참 쉽다. 아유, 목사님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쉽다고 자꾸 그래요. 우리 박공기 내가 성경 참 쉽다고 그러면 짜증을 가끔 내요. 너무 쉽다고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하게 생각한다고. 쉽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거 이미 결정되어 있고, 지옥 가는 거 다 영원세계에 다 결정됐는데, 그게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내가 노력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나에게 하라고 한 얘기만. 성경 깨닫게 한 것은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알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 있어서 듣게 하는 자에게 알려주라고 했으니까, 듣는 자가 둘이 되든 다섯이 되든 셋이 되든 똑같아 상관없어요. 10,00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열심히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가르쳐주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려니까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안 나면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전화를 돌리고, 오늘 어떻게 늦잠 주무셨냐, 무슨 일이 피곤했느냐, 뭐 그러면서 다음에는 나오시라고. 주일날 이렇게 딱 보니까 안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또 들어가서 그냥 계속 전화 돌리고. 전화 교인들에게 많이 돌리면 사기꾼인 줄 알면 됩니다. 그게 영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제발 좀 나와서 우리 교회 부흥 좀 시켜주라. 왜? 그래야 내가 성공하지 않나. 그 얘기 아니에요? 뭐 자꾸 전화를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 뒷문 열어서 듣게 할 건데, 열심히 성경대로만 가르쳐주면 끝나는 건데. 자, 그래서 작정과 예정이 하나님만 구분, 주권의 구분인 가운데가, 그 다음 이제 내용은 우주 역사 섭리, 이게 작정된 거고, 태양과 지구, 뭐 천체들이 다 운행되고, 생물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고, 이거 다 예정된 거고 작정된 거고, 예정은 선택과 유기, 구원 얻을 자와 지옥 갈 자를 버리고 선택하고 이거고, 그 다음 창조와 심판, 창조에서 심판할 것 다 이미 작정되어 있고, 예정은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다 예정되어 있다. 그걸 도표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은 영원성이죠. 간단하잖아요.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영원성이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거 다 섭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창조했다가 심판해서 끝내시고, 이제 시공세계는 끝내버리고, 그 다음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작정된 대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갈라놔 버렸잖아요. 천국 갈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못 갈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하고, 안 믿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막 한국교회 자꾸 주저앉는다, 한국교회 살려야 한다, 그런 얘기 뭐 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교회, 우리나라 위해서 나라가 지금 뭐 어렵게 되니까 기도하자고. 난 너나 잘해라. 교회나 좀 잘해라. 그러고 얘기하죠. 뭘 모여서 기도해, 기도는.
쓸데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된 거 우리 할 일이나 열심히 성경 열심히 그냥 깨달았으면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선교 사명 가졌으면 열심히 기회를 얻든 못 얻든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뭐 내 나름대로 받은 은사 따라서 구제하고,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죠. 열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선택된 자는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여기까지 심판 아니에요? 심판이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여기서 이미 다 되진 거지. 여기서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내고, 믿는 사람은 천국 보내는 그게 심판이 아니라 이미 영원 세계에서 작정된 대로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이게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은 자는 이미 천국 가기로 예정된 자고,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니까 그대로 보여주고 다시 그대로 영원한 세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헛되고 헛된 일을, 이 영원한 것으로 보면 헛된 일이지만 깨닫고 보면 이 헛된 일, 있다가 창조했다가 없어질, 심판에서 없어질 이 세계의 헛된 일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죠. 천국의 기쁨도 배우게 되고, 지옥의 두려움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신실하심도 주권한 자이심도 영원하신 하나님도 그때야 가서 옷 다 벗고, 우리가 지금 21세기 여기서 사는데 살다가 10년 후에든 5년 후에든 이 장막 벗어버리고 편히 쉴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편히 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마지막 재림하실 때, 최후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가면, 하하, 이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왜? 그럼 고통이라는 거 아니까. 고통이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배고프다는 걸 모르잖아요. 배고프다는 거. 너무 많이 먹였으면 이렇게 되는 세상이니까. 이게 배고프다고 하는 고통을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왜? 배를 안 고파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고통을 안 당해보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즐거운 곳인가를 감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천국다 들여놔도 좋은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고 다 헛되고 헛되도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거다. 헛되고 헛된 거다. 그러나 이 헛된 것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니까 헛된 것이 아주 유익한 거죠.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래서 전제가 있어요. 헛되다고 할 때 해 아래서라는 말은 영원한 세계를 없다면,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 죽으나 가난한 사람으로 살거나 큰 권력을 누리다가 죽으나 다 한 줌 흙으로 끝나버리잖아요.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젠가 끝날까 봐 겁나잖아요. 시간 세계에 있으니까. 그리고 멀면 막 한참 고통스럽고, 언제 가나, 언제 이루나, 내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언제 집을 사서 사나. 그래서 늘 고통스러워 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나 이 시간 세계를 떠나서 영원한 세계에 가면 그런 고통, 슬픔, 괴로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천국의 맛을 깨달아 알기 위한 것이 이 계시세계에서의 공부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대목에서, 그걸 말한 것이 바로 영원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솔로몬이 얘기한 거죠. 영원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영원한 일을 깨닫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성을
찬양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자비성 나오죠. 자비성. 이 자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에요. 택한 백성은. 불택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을 말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면 이때 한 번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니까 아담 창조해 놓으니까 아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불순종하고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왜 변함이 없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에 사랑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이미 사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 둘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은 탕자가 됐잖아요. 큰 아들은 효자예요. 끝까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모시고 그냥 잘 효도하면서 살았어요. 탕자 녀석은 작은 아들 놈은 아버지에게 재산 태가지고 나갔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또 내보냈어요. 돈 줘, 네 재산이다 하고 다 기업 주어가 내보냈단 말입니다. 이놈이 가서 바로 이 세상을 산 거예요.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다 살아가지고 탕진 다 했잖아요. 전부 다 탕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 변함이 없어요. 재산을 탕진하든 대주 위에 가서 살든 아버지의 사랑은 불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라 그걸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라고 그랬잖아요. 아가서인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이제 솔로몬이 여기서 아가서를 부른 거거든요. 아브람 때 솔로몬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람 때 하나님이 뭡니까? 약혼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그래서 사랑을 시작을 했어요.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언약을. 그래 놓고는 이제 솔로몬 때 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완전히. 그래서 이제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혼해서 함께 살았는데 살다가 빗나가잖아요. 음년으로 살아나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잖아요. 다 망했어요. 다 헌느더기가 됐단 말입니다. 나라도 망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예, 솔로몬이가 얼굴이 검다고 그랬죠. 예,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말하면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라는 그 캐릭터가 흑인 여자로, 그 흑인 여자가 아름다울 리가 없잖아요. 그건 뭘 상징하느냐 하면 우리는 완전히 쇳덩어리라는 거죠. 그냥 새까만 쇳덩어리. 보잘것없는 우리.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듯이. 아니, 인간적인 노래 같으면 나가버렸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유병신 섬기니까 바벨론에 다 붙들려가서 종노릇하고 산다. 에이, 잊어버리자. 여자가 너 안에 뿌리냐고 잊어버리자. 그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자나깨나 술남 생각뿐입니다. 밤에 자다가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랍게서 가서 열어보는 거예요. 혼자 지금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 정도까지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해요. 결국은 만나잖아요. 술라미 여인을 딱 만났는데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거리 남자들에게 완전히 몸 다 망가져버리고 그걸 여자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이 야, 우리 다시 봄동산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사랑의 동산으로 가자 하고 술람미 여인을 끌고 솔로몬이 나가는 것으로 아가서가 끝내잖아요. 바로 그거 여기에요. 가자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 안에서 살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여기에서 다 깨달아 알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시 역사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5대 하나님의 속성, 5가지 속성이 역사 섭리 속에 드러낸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의 존재에서 인간을 여기서 창조를 했는데, 창조는 시공세계의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벌써 여기서 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선택됐다고 그랬잖아요.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창조하기 이전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여기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자기는 신부의 입장에서, 성도들은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의 품 안에서 사는 거죠. 신랑의 품 안에서. 그래,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그런데 목사가 교회를 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목사가 교회를 품으려고 그래요. 교회 재산도 품고 성도들도 품고 성도들도 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 편에 속하게 만들고. 저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역인데, 영원한 영역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서 놀고 지옥 백성들은 지옥에서 놀게 돼 있어요. 내버려 두면.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을 따로따로 모아놓고 이건 내 교회, 이건 네 교회, 이건 감리교회, 이건 성결교회, 이것은 뭐 오순절교회, 이건 침례교회, 이렇게 토막토막 잘라놓으니까 웃기는 거죠. 패거리 싸움 아니에요. 패거리 싸움. 그래서 교단도 없애버려야 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면, 성경만 가르치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두리라고 표현했잖아요. 가두리. 5대장 6대주, 이게 지구덩어리 아닙니까? 지구덩어리면 그냥 내버려 두면 가오리라든가 뭐 장어라든가 또한 뭐 병치라든가 뭐 민어라든가 이런 조기들이 마음대로 기온 따라서 자기의 먹거리 따라서 5대 양에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라고 생식하고 번성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가두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항구 주변에다 가두리 만들어 놓고 한 마리, 두 마리 잡아다가 집어넣어. 알 깨워서 또 여기다 키워. 왜? 잡아서 해 떠먹으려고 그러죠. 안 그래요? 잡아다가 해 떠먹고 매운탕 끓여 먹고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가둬놓고 너는 내 교회, 네 교회 따지는 건 누가 잡아먹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권 쟁취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권 취하려고. 이걸 좀 정말 깨어난 성도들이 알면 교단에 속할 이유도 없고 교파에 속할 이유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아버리면 하나네요. 그냥 가두리 없애버리면 다 온 5대 양이 다 놀이터고 자유스럽게 그래서 진리, 자유라는 말을 제가 즐겁게 쓰는 이유는 예수가 진리이신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자유롭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얽매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가 이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를 교회 지도자로, 목사를 갖다가 교회 이 오야봉으로 딱 정해 놓으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따라야 교회가 잘 되는 거. 이게 이제 인간 집단 아니에요. 세속권세나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최고로 높고 집사, 권사, 장로는 목사보다 낮고 이런 계급 체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 성경에 그런 데가 하나도 없어요.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자비성. 그러니까 큰아들은 자 여기서
아담이 이제 창조하다는 가인과 아벨이 났잖아요.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농사하는 곡식으로, 아벨은 짐승으로 드리고, 가인은 이제 곡식으로 드렸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다시 살려내요. 아벨 대신 셋을 태어나게 해줘요. 그래서 셋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 역사가 진행되도록 역사해 가잖아요. 변함이 없으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 변함이 없다. 이거 깨달아야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아주 여유롭게 잘 견뎌나갈 수 있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날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게 탕자가 안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만 탕자가 안 됐으면 아버지 사랑 몰라요.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거역하고 나가서 실패해봐서요. 그게 인간 세상이거든요. 이게 실패한 세상. 에덴 동산은 쫓겨난 세상 아니에요. 살아보고 나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큰아들은 애당초부터 그냥 아버지하고 살았어요. 안 나가고 타락 안 하고 쉽게 말하면. 그런데 큰아들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작은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작은아들을 위해서 잔치 베풀고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니까 큰아들이 불만을 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얼마나 제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섬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달기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 동생놈 저놈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도는데 뭐가 좋아서 아버지가 저렇게 저놈은 잔치를 베풀고 금각지를 끼고 합니까? 불만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왜? 탕자는 타락하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전혀 따져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사들이 너 죄지면 지옥 가 임마. 너 안식일 봄에 너 교회 안 나면 너 하나님이 벌 준다. 이거 전부 다 사기란 말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사랑했으면 영원히 변함없이 결국은 사랑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생활을 하게, 헛된 생활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돈 많이 벌게 했다가 하루아침에 왕창 날아가기도 하고, 건강관리 잘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자기 삶의 기반을 튼튼하게 잘 닦아놨는데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놔버리기도 하고, 그거 고통스럽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면 그게 불리하고 나쁜 일만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신문 기사를 쓰면서 자기의 꿈과 이상만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이 재앙이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 꿈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비하심과 이런 속성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아니라 다행한 일이다. 내가 그랬어요. 불행의 반대를 다행이라고 해서 이게 다행한 일이다 했더니만 편집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성경신학에는 다행한 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맞아. 다행한 것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니 갑자기 이렇게 왔던 게 다행이라고. 사전에 보면 그런 개념도 나와요. 꼭 그 개념만 있는 건 아닌데 어쩐지 다행이라는 말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그럼 불행한 일은 아니다라고 우선 해놓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신문에 보면 불행한 일은 아니다. 행복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이걸 깨닫게 하는 일이니까. 예. 나는 우리 이번 코로나 재앙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깨닫는 사람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이거 언제나 끝나나. 코로나가 끝나. 엊그저께 발표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하고 같이 살 생각을 해야 한다. 후토에서 발표했더라고요. 코로나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설령 약이 나와서 치료됐다 하더라도 또 나타난다. 또 독감 나타나듯이 함께 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독감 같은 것은 사실 세계적인 유행병은 아니잖아요, 별로. 그런데 이게 이 코로나 재앙은 세계적인 재앙인데, 이런 것도 모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설령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사는 자가 코로나 재앙에 걸렸다. 걸려서 육체 장막을 벗어버리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저주받아 죽었나요? 아니에요.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생명을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걷어가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걸렸다가 낫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견고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해도 그렇겠구나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이걸 들으면서 맞아, 그래 하고 확실히 믿고 이렇게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나에게는 근심걱정은 안녕 없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모든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영원한 섭리, 주권적인 섭리,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섭리, 전능하신 섭리였다라고 확실히 믿고 신앙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 세계에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존재.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속성은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전능성과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그를 경외하고 섬기는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달아 알도록,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어좀 뿌려야 돼요, 그냥. 그래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속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 국민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놔두게 만들어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고, 세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나 대한민국 역사도 역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간 하나의 교재요, 캠퍼스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의 영광과 그의 속성의 영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